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 만약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게 힘들다, 기도하는 게 피곤하다 그러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자, 힘든 문제, 염려, 걱정의 문제, 불안한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어려운 일들, 막히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해결되고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기도입니다. 일반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범사에 하는 기도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직장 가서 일하고 생업에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또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이런 것을 일반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일반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도 생기지요. 그때는 일반 기도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특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 기도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를 많이 해보셨죠? 작정 기도. 작정을 합니다. 40일 작정, 열흘 작정. 그리고 그 시간 맞추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합니다. 이렇게 특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인간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 또 연약함을 느낄 때 특별 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장에서 넓은 데로 옮길 때 비조를 했죠. 그때 용기가 어떻게 났냐면 제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집에도 올라가지 않고 강단에서 한 주간 기도했을 때에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사업 실패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산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네, 공부하고 싶어요.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웃기는 유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학생 모자 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예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중학생 모자가 아주 멋이 있었습니다. 경찰 모자처럼 빳빳하게 아주 멋이 있었습니다. 모자 중간에 가운데 중자가 있고요. 중학생 모자 쓰고 싶습니다. 중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교복 입게 해달라고. 고등학생 교복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되게 해달라고 특별 기도해서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다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 기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그 성령 기도는 능력 기도라 그럽니다. 저도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라는 의문이 있을 때에 어느 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면 기도지 왜 또 간구가 나옵니까? 기도는 말 그대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죠.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고
조목조목 세밀하게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는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특별 기도까지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가 빠졌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구나.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단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기도 습관에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한 병이 들렸을 때 치유 기도를 위한 기도, 보통으로 기도해가지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 기도해야 합니다. 즉 능력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걸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치유 안수기도를 하겠지만 치유 안수기도를 받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자, 머리에 안수할 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거나 믿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재하시구나 하는 걸 느끼실 때 빨리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치유 사역을 할 때, 치유라 할 때 의술로, 의학으로, 의학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낫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의술로 했는데 의술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의약으로도 안 될 때는 능력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기도. 능력기도는 성령 안에 사는 기도입니다. 성령 치유 사역은 능력기도를 할 때 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12사도들, 12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3년 동안 특별 훈련, 합숙 훈련까지 받은 제자들이 여전히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들도 있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인도자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신자 작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또 예비신자를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능력 기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비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집중 능력 기도입니다. 자, 능력 기도 한두 번 해서 안 될 때는 집중으로 작정을 하고 시간 정해놓고 집중 능력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생각되는 것들,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집중 능력 기도하면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 능력 기도는 능력 기도를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 기도에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능력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거 기도입니다. 뭘 제거합니까? 죄와 혼과 영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청산하지 못한 죄를 제거하고 틈타 들어온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가 제거 기도입니다. 이 제거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오늘은 능력 기도 두 번째가 성령 기도입니다. 성령 기도는 바로 능력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인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응답 기도입니다. 자,
성령 기도가 잘 뛰기 위해서는 앞에 제거 기도가 잘 뛰어야 되고요. 또 성령 기도가 잘 뛸 때 응답 기도도 잘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